거절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절의 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고 용서하고 또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공격이 있다. 그것을 알고 방어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 하나를 살피겠습니다. 그것은 방해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행하지 못하고 뭔가 가진 것이 없이 무너지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 삶에 주신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로부터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내고 전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방해와 반응, 둘째로 방해와 집중, 셋째로 방해 속의 전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방해와 반응입니다. 느헤미야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BC 4, 5세기 한 450년 정도에 있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왕궁에서 독살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술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던 때인데 아닥사스다 위의 왕 아하수에로,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죠. 이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죽였나? 내부의 쿠데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랑 같이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가 이 선임이 됐다는 것은 신임받는 믿을 수 있는 관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표정이 안 좋아지면 내 인생, 내 목숨도 위험해진다. 거의 그 동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또 독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뭔데? 깜짝 놀랐잖아. 제가 저희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에 성벽도 무너지고 지금 다 폐허가 됐다 그러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도시 재건 계획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실행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 성벽 재건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난 또 깜짝 놀랐네. 내가 죽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다시 표정 풀어. 잘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또 이 왕이 허락해 줬냐면 이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집트가 밑에서 밀고 올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의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안정된 정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포로 시대죠. 이 왼쪽 아래에서 유다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포로 때 이제 끌려간 거죠. 페르시아로 끌려간 거죠.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파란색 줄인데 여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던 경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는 왼쪽 아래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 유다 이 집에 이곳에는 좀 안정된 정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시대 흐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부탁하자 순순히 들어준 거예요. 그래, 한번 갔다 와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쉽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오늘 6장인데 가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벽 다 세웠대. 이제 문만 닫으면 끝이래 했더니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 성벽이 다 건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6장의 시작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문만 달면 다 끝난데 그래서 지금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의 방식이 엄청 특이합니다. 할 말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방해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들이 내 삶을 내게 직접 다가와서 내 삶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와서 벽을 직접 부시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느헤미야를 지금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갑자기 와서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강도사님 나 한 주간 지금 외로워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뭘 만나자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만나자는 이 방해의 말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반응을 요구하는 일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가 뭐라고요? 반응을 요구하는 일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직접 내가 부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주제에 반응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완성되거나 완성되지 못하도록 지체되고 방해한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반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이버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해놓은 거예요. 네이버에 갑자기 뭐 또 난리가 났네요. 세상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로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바꿨습니다. 또 속보가 뜨네요. 그 하나 두 개씩 눌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참 보다가 시간이 흘러요. 벌써 9시 반이 넘었네. 이제 업무해야지. 한참 업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일이 옵니다. 뭐 좀 하나 표 좀 채워달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내게 오는 메일이나 어떤 뉴스에 반응하면서 내 인생 다 보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스타에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이 뜹니다. 뭐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옵니다. 아니 왜 하필 이때 카톡이 오는 걸까요? 그리고 뭐 인스타에 뭐 좋은 갑자기 뭐 애기 사진이 막 올라와요. 뭐 예담이 사진 올라와요. 하준이 사진 올라와요. 꼭 눌러줘야 되잖아요. 내가 또 교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두 개 눌러주다가 나도 모르게 반응에 따라서 계속 살다가 내가 정작 오전 내내 한 건 뭔가 이렇게 삶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당근 마켓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폰을 가지고 있으면 당근 계속 떠요.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은 중고 거래 뭐 그런 앱이에요. 이거 너무 싸게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내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에 팔 거 없나 계속해서 쳐다봐요. 살 거 없나 계속해서 쳐다봐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팔려고 만났더니 우리 교회 두 분이 서로 만났습니다. 몰랐어요. 자매님 두 분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누군지 팀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시대가 자유롭게 사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에 정말 산 것들을 바라보면 반응만 하고 있었어요. 반응하고 있는 종속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 오전 스케줄이 형성되고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내가 본 동영상 때문에 내 감정이 변화되고요. 하루의 순서가 바뀌고요. 소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감정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내 삶에 간섭 못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것은 없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내가 한 업무가 뭔지 잡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 것이 없고 뭔가 시대에 그냥 따라가고 휩쓸리는 것 같다. 이 느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나에게 반응을 요구하는데 이 반응 속에 나를 방해하려는 요소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교회 오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처음 와서 많이 거부감을 가져요. 교회 오면 우리 보고 죄인이래요. 그리고 죄에 끌려다닌대요. 아니 나는 한 주간 죄 지은 적이 없고 저 뭐 살인을 하고 무슨 N번방 이런 나쁜 사람들이 문제지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 죄의 정의를 다시 해보십시오. 만약 바른 것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무언가 나를 망치려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종속된 존재다, 끌려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이라면, 그것이 죄의 정의라면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렇지. 한 주간 내내 죄에 끌려다녔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나는 무언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주어지는 이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결과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 삶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만남의 결과가 뭐라고요? 반응하면 결과가 뭐라고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처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제 유튜브 지우세요. 되냐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 매일 그만 보세요. 이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삶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해결을 반응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죄를 좀 참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반응할 때 모든 방해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방해를 어떻게 쳐내고 거절하느냐?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great work이 있어. 그러면서 쳐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 이제 영어로 보면 great project라고 그러고 great work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제 방해 싫어 안 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간다는 것입니까? 나는 다른 것에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른 자극을 통해서 반응하게 만들면서 내 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무, 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믿으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great work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reat work이 무엇이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게 great work이에요. great work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이게 great work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이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른 여자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일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이걸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느헤미야가 언제 느꼈느냐? 느헤미야도 그냥 평범하게 술 검사하면서 이거 검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 유다가 내 고향이 황폐해졌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주셨다니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 방해를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1장 느헤미야를 전체 모르시니까 1장 3절 4절 느헤미야가 웍을 받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great 프로젝트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너의 일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일이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확신 속에 달려왔더니 모든 방해 속에서도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방해를 걷어차는 이 거절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확신 주셔요. 일을 주실 거예요. great 프로젝트를 주실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내가 이 애를 키우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똑같은데 달라져요. 내면으로부터 열정이 생겨요. 이것이 나를 내 이 방해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뭐 주변의 이슈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게 잡히는 게 없나?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내 일을 주십시오. 기도해. 이 일이 맞습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요? 여기 출근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확신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원 강사로 잘 나가셨던 분인데 너무나 이제 대학도 잘 보내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술 마시고 이제 회식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와 딸이 집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책을 한 권 봤어요. 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뭐 이런 책이었대요.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 글로벌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사진을 보니까 케냐에서 이 고로고초라는 그 곳에서 쓰레기장에서 이 부모를 잃고 쓰레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한 아이를 그 사진을 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해서 딸과 아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 쉽지. 그래서 편하게 얘기했대요. 그냥 돈 보내주면 되지. 뭐 유니세프에 보내면 되지. 해가지고 그 사람 차서 도와주고 뭐 후원도 받고 다 했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돈 보내주면 다 되는 건가?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후원하면 되는 건가? 너무 이 가정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면서 직접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 해봐야 뭐하냐? 그래서 가야겠다. 근데 이 케냐에 가는 방법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어느 선교단체 가가지고 나 선교사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 왜 가려고 하냐고, 당신 믿음에 확신이 있냐고 그러다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상황들이 안 좋았는지 부모님이 지금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학원 강사로 잘 나가는데 케냐 간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 아들이 외국으로 이민 간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간다 그래? 부모님이 너무 쪽팔리니까 케냐다. 아이고 좋은 데로 가네. 캐나다 되게 좋은데. 그래 케냐다.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란 이런 것이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공통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그때는 그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 무척이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상하게 평안이 몰려올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다. 평탄한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로 보내는 것인데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손짓, 그 신호를 보내신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레이트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케냐를 가야 그레이트 프로젝트입니까? 아니에요. 그레이트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이게 내면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세요. 그거 믿으십니까? 유일하게 내 인생을 방해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여러 방해로부터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 단순한 진리와 확신이 여러분이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확신이 있어야 방해를 거절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방해와 전략입니다. 좀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주신 삶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가,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방어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첫째는 위협하게 되고 둘째는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위협과 타협이라는 것 속에서 이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떤 방해를 받냐면 편지를 5번이나 보내요. 느헤미야한테. 1번 보내요. 거절했어요. 2번 또 보내요. 여러분 5번이나 메일이 와봐요. 엄청 심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5번이나 이 메일 꼭 보세요. 뭐 이렇게 딱 브레이크 치고서 보낸 거예요. 꼭 보세요. 필독 뭐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봤더니만 너 큰일 났어 한 거예요. 너 지금 왕 되고 유다에서 지금 하려는 일들 때문에 유다에서 네가 왕 되고 반역하려는 소문 다 퍼졌다. 그래서 너 지금 널 보내주신 왕이 그거 들었어. 큰일 났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위협이 뭐라고요?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큰일 났어. 왜? 왕이 그거 들었대. 왕이 너 지금 그 반역하는 줄 안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위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너질 것 같다. 이게 위협이라 그랬죠.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 외에 느헤미야를 좌지우지했던,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관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왕과의 관계죠. 왕한테 직접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이 일을 맡다가 뭐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괜히 지금 이 일을 하려다가 누구랑 지금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이랑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 그만두고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큰일 났어. 빨리.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상담하자, 의논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협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어요. 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맡기 전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바람에 오해든 사기든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지금 피곤해졌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아유, 안 해야 되겠다. 지금 왕이 지금 오해가 생기셔가지고요. 제가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떻게 돼요? 딜레이 되고 무너지게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뭐가 이렇게 순간순간 확신이 들어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직분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장 왕에게 들릴 거야, 이 말이 들린다고요. 뭐 이게 뭐예요? 위협이에요. 네 중요한 것에 문제 생겼대, 이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섬기시는 김현수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사역자까지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현수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대학 가는 것도 도와주고 서울에서 적응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막 과일도 드리면은 막 받으시고 막 뭐 선물도 주시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업으로 잘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뭐 사역자가 된다 처음 신대원이 뭐니 대학원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점점 저를 만날 때도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잘 안 받아주세요. 속의 마음이 막 저한테 들려요. 교회에서 어떤 미친 형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 인생 아들 인생 망하게 하려는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수 선생님 입장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 뭐 취업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가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피곤해진다고. 피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할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 그러냐? 9절에 피곤해서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위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틀어지고 너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지금 미룰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랑 가까이 계신 분이 주일에 결혼식이었던 그 친구가 결혼식을 했어요. 못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은지 네가 친구냐? 그러더니 남편이 목사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한테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구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런 적을 왜 이럴 줄은 몰랐다 저럴 줄은 몰랐다. 교회 때문에 막 일들이 막 줄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피곤한 거예요. 카톡하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drop from the work. 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가는 거 손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쪽이 급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쪽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단하면서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순종하는 것의 속도를 줄이면서 중단하면서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가 풀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더 내면서 푸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가면 52일 만에 끝낸다. 속도를 말해요. 그 지체하지 않고 방해를 뚫고 빠르게 나가가지고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분들, 젊은 분들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대학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아져요. 뭐가 이렇게 위협하는 게 많다니까요. 전공이 맞지 않는다 그러고요. 이 전공이 전망이 없다 그러고요. 또 이거 빗불, 이거 씨뿔 나온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이 막 나랑 논의하자, 학점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막 많이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월만 휴학하고 생각해보자.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1년만 교환학생 가보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학 맞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학과 맞습니까? 일단 이 공부하라고 하신 게 맞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 듭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속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냥 졸업해버려야 된다고요. 끝나면 답이 열려요. 끝나면 보인다고. 내 갈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나가기 전에 자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일이 맞나? 그 확신이 없으니까 중단하면서 생각해보자. 손을 한번 놓고 이 방학 때는 좀 저기 지중해 좀 크루즈 타고 가보자. 뭐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민경재 결혼식에서도 오랜만에 이전 교회에 다니던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없어지는지 20살에 이 학력에 대한 마음이 학력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위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했어요. 재수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삼수한데 하지 말라고 네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5살이 넘어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즘은 뭐 하니? 네, 저 편입 준비해요. 그게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니까 알죠. 26, 27 넘어가지고 스카이 갔다고 합시다. 그거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냐고. 이 말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왜 1000명의 예배자가 돼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대놓고 말 좀 하려고.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맨날 그 설교 끝나면 나가지고 표적 설교 한 거라고 자꾸 욕하니까 망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거 알아줘요? 그냥 내 것이 무엇인가를 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지금 상의하자 그랬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중단하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그 연구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기 맞아요? 그럼 키우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너무 고민된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미래를 할까요?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요? 일단 첫째 낳아요. 그럼 풀려요. 첫째를 키워보니까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첫째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둘째를 낳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주하면 뒤에서 풀린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 질주하니까 뒤에서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협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 방어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타협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이 이방 민족들이 얘기한 거예요. 산발라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같은 동족이 느헤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며, 너 지금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성전 좀 전에 지었거든요. 성전 지었거든. 거기 들어가서 숨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때 배웠죠.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요? 성막은 누구만 들어가요?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레이 피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뭐 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위험하지? 타협하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10절 보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야,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어디 가자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안전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가져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말,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말들, 내 옆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동생, 내 부모,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한 일을 주세요. 근데 그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이 가까운 사람의 말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러이러하게 한대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정도 하면 훌륭한 거라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하던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하던데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야,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던데, 그렇게 교회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사람 없다던데,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 없다던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내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체험,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제일 잘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보다 기도 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보다 교회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대학교 때 있을 때 이 군대에서 전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 모임이 오후 5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전도해서 하숙방에 이제 재우고 막 놀고 하면서 데려오려면 저녁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막 고기 사주고 하면서 교회 막 5명, 10명 막 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리더 모임이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고, 다음에 리더 다시 하겠다고. 근데 저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고, 리더 그만두겠다고. 왜냐? 얘네들 지금 타이밍이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미쳤대. 시험 들었다고 너.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의 속의 자기의와 너의 의도를 내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대요. 그게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저한테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리더해서 나 리더 너무 편하고 좋다고. 난 재밌다고. 아니라고. 너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그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그만뒀지. 그만뒀어요. 그래서 건진 게 오지용, 최성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팀이 부흥했다고. 김예지 팀이었어요. 제가 팀 원이었다고. 김예지 자매가 리더였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20살 김예지가 리더였다고. 그때 부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또 주변에 교회 다니는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아침에 보니까 내 책상 앞에 큐티책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경영대 기독인 모임, 교회에서 있는 큐티책, 선교단체 하자는 큐티책. 내가 이러다가 사람 전도도 못하고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러겠다. 그래서 선교단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님이 또 그래요. 창에 시험 들었다고. 너 그 시험 든 거라고. 보십시오. 선교단체 간사도, 심지어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의 개개인을 향한 순종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질주하고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평균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타협을 막는 전략. 하나님 앞에 서서 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해 속의 전진입니다. 결국 빠르게 완성됐어요. 15절, 16절 다시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완성 다 되니까 다 무너지고 이방 족속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적용이에요. 너네들도 이제 방해를 뚫고 헤쳐나가서 이렇게 완성해봐라. 성경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방해받고 있고요.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인생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방해받고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고 다시 이 길을 계속 가도 내 인생에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과 같이 똑같은 승리, 똑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성취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길을 앞서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모두 다 이루셨을 때 똑같은 느헤미야를 봤던 이방 족속들의 그 반응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뚫고 가신 방식이 무엇이었어요? 방해하니까 중단하고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설득해보자, 그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전진하셨어요. 십자가까지 가고 나니까, 부활로 완성하고 나니까 모든 죄악과 모든 악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받았는데 이미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힘내서 전진하고 다시 힘내서 위협에 굴하지 않고 타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부활과 영생으로 보장된 앞서가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으십니까? 이 보장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들어가셔서 전진하셔서 길을 여셨으니 내가 만약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고 나는 지금까지 방해에 내 정신이 팔려 있었어도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난 자임을 알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타협하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이 내가 과거로부터 한 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영생의 문을 여신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 내 안에 오늘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great work을 주십시오. great work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일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 가지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